우리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뭔가 부흥이 온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임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이곳이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한 이곳에 하나님이요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요 정리하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흘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믿으면요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번 한 주간 성취될 강단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대요. 세상 것 다 가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 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제자의 인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갈로 열고 닫고 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문제. 역시 또 뭘까요? 문제와 또 뭘까요?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에레미야서 10장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니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도다.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없대요. 이 땅에 하나님보다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 뭘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됐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요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 고백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뭐예요? 장애물이란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 모든 장애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래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요 참 소망을요 두면 됩니다. 참 소망.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참 소망은 뭐예요? 시편에 나와 있죠. 세상 우상 숭배하는 모든 종교는요 뭐가 같습니까? 결국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대요. 손이 있어도 쓸 수 없고 다리가 있어도 걸을 수가 없대요.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은요 이와 같이 망한대요.
근데요, 참 소망 없는 곳에 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소망도요, 내 업의 소망을 둬요.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참 소망 대신 우리가 참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래요. 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제가 약 몇 년 전에 대구에 불교 대학 현장 탐방을 가봤어요. 대구의 불교 대학은요, 전국에서 알아준대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층부터 8층까지요, 전부 대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신분을 속이고. 근데 3층을 올라가 보니까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108배를 하더라고요. 그 더운 한여름에 앉았다가 땀 벌벌 흘리면서. 그 제가 옆에 가서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자녀 문제가 있대요. 자녀 문제가 있어서 지금 108배를 하고 머리 숙여야겠대요. 부처님이 해결해야 된대요. 그 늙은 분이 힘도 없고 금방이로 쓰러질 것 같은 분이요, 참 소망을요, 그 소망을 우상 숭배에 두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또 대구에 팔공산 가기 전에 보면요, 굿땅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굿땅에 가보면요, 대구는요 20군데 넘게 있어요. 제가 그 가보니까요, 입구에 들어가면요, 누가 맞이하냐면 그 굿땅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어요. 굿땅마다 다 있습니다. 그분이 뭐하냐, 예약을 잡아주고 굿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왔냐는 거예요. 저는 그랬죠. 저는 무속인 자녀고 손자고 제가 여기 관심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굿땅을 대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이분들이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요, 다 다르대요. 뭐가 다냐면 대상자가 다르대요. 문제가 다르대요. 특히 계절, 그 다음에 요일마다 오는 사람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을에 갔거든요. 가을에 보통 굿을 하는 사람들이요, 누구냐? 병든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아침마다 와가지고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6시간에서 길면 10시간 동안 무속인과 함께요, 작도 들고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속인 뛰고 있어요. 꽹가리 두드리면서요, 북치면서요, 귀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 의뢰했던 사람은 머리 숙이면서요, 계속 빌어요. 저는 얼마나 놀랐냐면 그걸 8시간 동안 해요. 그 음식을 이분 다 준비해요. 그거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부정 탄다고. 제가 그 모습은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세상 사람은요, 이런 우상에게요, 머리 숙이면서요, 소망도 해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면 다 망한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소망 두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죠. 증명해라는 거예요. 증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증명해라는 거예요. 우리 랩너트는 학업 속에, 우리 청년들은요, 사업과 업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요셉은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 누렸을 뿐인데 바로 왕이 이처럼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봤대요. 다윗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냈는데, 증명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볼 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저희 카톡방 알림말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제 교육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꾼 적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진 바꾸고 알림만 바꾸는데 저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내가 힘들거나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손해예요. 목회자는 제가 경제 어렵다, 경제 때문에 전도 못한다, 그럼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제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나타나게 없어서, 경제 문 열어주시옵소서. 불신자가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나는 만큼 나에게 증거를 다 해달라고. 감사하죠. 무속인들이 전화 와요.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보는 사람 전화 와요. 왜 저한테 얘기하냐니까, 목사님 믿는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소개해달래요. 어떤 분은요, 자녀 문제가 있어요. 일거수일투 다 물어봐요. 왜요? 저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나세요. 여러분 가정 속에.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참 행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참 행복은 뭐냐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진짜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참 행복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것이었어요. 소유욕.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결혼했잖아요. 현빈, 손예진. 너무 멋있고 잘생겼잖아요.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요, 제가 너무 황당하게 적어왔어요. 그 결혼 대관료가요 4천만 원이래요. 깜짝 놀랐죠. 저는 아주 저렴하게 했는데 거의 몇 배, 4천만 원 했대요. 그리고 1인 식대가요 28만 원.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A급 한우 나온대요. 그리고요, 그 결혼 경호죠, 경호하는데 1,000만 원 들었대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 결혼식 꽃 장식 있잖아요. 얼마 드릴게요? 2,500만 원. 이 정도 들면 우리 결혼 못해요. 그렇죠? 이만큼요, 많은 사람에게 서포트 받고 관심 받고 화려한 속에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오해합니다. 멋있고 이쁘고 능력 있고 배경 있고 인기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최고로 행복한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와 진짜 행복하다, 정말로 너무 부럽다. 그런데요, 참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아실 건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언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천국 생활을 누리려면요, 먼저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언제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이만큼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게 했대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요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세계 보고만 그날까지. 이게 함께한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함께 하신대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만 함께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요 축복입니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어느 누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 매 순간 매 시간 매 초마다 누가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내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에베소 3장 17절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신대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행복을 찾아요. 제가 현장 전도하면서 가장 먼저 질문한 게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질문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너무 우리가 쉽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요 개인에게 적용하면요 다릅니다. 문제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합니까 물어보면요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속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하면요 가정이 있고 돈이 있고 직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직장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네요. 세상 사람들 다 기준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말하는 행복은요 조건이 없어요. 함께입니다. 이걸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네요. 우리 구원의 일 중에 창조의 원리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함께할 때 행복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행복할 수 없듯이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 10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안 주셨으면 죄를 안 범하고 하나님은 안 떠났을 텐데 차라리 말씀 주지 말고 선악과 만들지 마시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대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말씀 주셨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성경 보면 신명기 30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주린 영혼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고 또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부산 함께한교회 매주 강단 말씀, 또한 우리가 공예배 메시지 있잖아요.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최소 250명입니다. 조회수가. 그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누가 나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소개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의 반면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보실 때 뭐예요? 마리아,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을요 더 축복했어요. 우리가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행복한 상태가 언제냐? 교재 나온 것처럼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 이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단 한 사람도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두려워합니다. 젊을 때는 몰라요.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서 나이가 들고 70이 되고 80이 되면요, 이제는 서서히 인생의 마무리하는 시간표가 누구 나옵니다. 그때 되면요, 진짜 소망 없는 사람은 두려워 벌벌 떱니다. 얼마나 괴로워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요 비로소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이 말을 기억할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대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혼인잔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꽃단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사명 다하면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환영하고 하나님 우리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은 뭡니까? 누구나 환영한 거 아닙니다. 일평생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간 사람은 지옥 가서라도 일평생 영원토록 지옥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래요. 영원토록.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행복만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뭐예요? 천국 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교육자다 보니까 장례식 그 캠프를 많이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1년에 거의 대부분 한 10번 정도 대구에 이제 명복공원 갑니다. 화장터에 가보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분이 뭐냐면 젊은 20대
한 친구가 사고로 당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화장을 했어요. 가족들이요, 그 화장을 터의 자녀를 보내고 소리 지르고 울면서 하는 소리 들었거든요. 무슨 소리를 하냐면 울면서 살아있을 때 잘할 거야. 살아있을 때 잘할 거야. 살아있을 때 그 아쉬워하고 슬펐던 모든 걸요 막 토해내더라고요. 얼마나 슬퍼운지 몰라요. 같이 옆에 있는 제가요 너무 저도 우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 없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사명다하는 그 우리의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 죽음은요 슬픈 게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언젠가 천국을 만나잖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최고 기쁜 마음과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 한국에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슬픈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천국 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 생활은 지금,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총동원되는 걸 말해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제 전도학교 때 목사님께서 강조했죠. 내세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항상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왜요? 최고 기도입니다. 우리의 최고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오늘 전도 현장 나갑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 죽음 이후에 갈 곳을 말하죠. 죽음 이후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소망을 가져야 돼요. 누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죽음은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하나님이 불을 가시면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음은요 반드시 전도서 12장 7절에 갈 곳이 있대요.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행복에 있는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천국의 소망 가진 겁니다. 천국의 소망인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불러가도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다 하나님 불러서 가셨다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도지를 보세요. 사도 바울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죽는 걸 알면서도 전도했어요. 베드로 죽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순교할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요 죽임을 당하는 위협이 있더라도 전도했어요. 왜요? 기쁜 일이니까.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 노석에 함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누명도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요? 세계복음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세요. 어떤 실천? 전도 실천.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요 실천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업의 그 장소가 정말 지교회당이 될 만큼 우리가 미션 잡고 우리가 실천한 겁니다. 왜요?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이 땅을 덮고 있대요.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고 있대요. 소망과 미래가 없고요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을 우리가 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을 다 따라가고 있대요. 우리 후대들은요, 세상에 만드는 문화, 흑암 문화 속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요,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을 핍박해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요. 이미 교재 안에 보면요, 음악 교재에 보면 원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다 있었습니다. 그걸 다 개사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종교적 색깔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론 가르칩니다. 세상 문화. 그 아이들이 보고 듣고 있는 거 전부 다 세상 문화입니다. 나도 모르게요,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 후대들이요, 그 문화 속에 일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 주일 예배 오니까요, 찬양이 고백이 안 돼요. 왜요? 일주일 동안 너무 거기 잡힌 거거든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요,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이요,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제가 한 가지 예언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필리핀 유학생을 할 때 함께 공부했던 동생이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얘기해요. 첫 마디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믿고 성도도 미워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지금 자기 친어머니께서 암 말기를 판정받았대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보니까 이제 시한부 판정받은 거예요. 3개월도 못 산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전도사님이시거든요.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정말 후대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필리핀까지 가셔가지고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미션홈 운영을 했던 전도사님이십니다. 남편도 다 내놓고 렘넌트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선교하겠다고. 어떤 그분의 인생 전체는 선교입니다. 그런데 선교하다 보니까 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원래 이제 소속됐던 교회에서 많은 성도분들과 전도자분들이 걱정되니까 한번 훈련 받아보시라, 기도해봐라, 심지어 1차 합숙 가봐라,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대요. 어머니가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을 보고 왜 그런 말 하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상처가 이만큼 올랐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기도해주고 제가 6개월 뒤에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 얘기해버렸어요. 그 뭐라냐면,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어머니가 이런 말,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마지막 유언처럼, 아들아, 이제 엄마는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 들어간다. 호스피스 병동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거잖아요. 마지막입니다. 그게 들어가는데 아무도 들어가겠냐. 하나님이 이 호스피스 병동에 복음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일부러 질병을 통해서 그 병원에 나를 보낸 거란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이 아들이 좀 어떻겠습니까? 머리는 아는데 마음으로요, 이게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 마음에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 그 말을 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들어가서 한 분 한 분,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갈지 모르는 그 시한부 인생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대요. 복음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지금 전사님이 지금 돌아가셔야 되는데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그 나중에 병원을 진단해 보니까 암이 치유되어 버렸어요.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버렸어요. 그 의사 선생님도 놀래고요. 그 호스피스에 있는 병동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아, 하나님 믿으면 살구나. 이걸 나타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서도 한 영혼 때문이라도 전도지를 보내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천국 이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영혼 살릴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일 말씀 딱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참 소망을 하나님께 여러분들 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천국 생활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나타내고 천국 생활의 응답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 집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